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도 잘 평안히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의 그 확진자 소식이 확실하게 줄었네요. 전에는 매일 카톡에 구청마다 두 개, 세 개씩 오더니 이제는 거의 지난 한 3일간은 저는 하나도 안 왔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잡히니까 정말 반가워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 신나게 반갑게 맞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마땅에 대고 전에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설교 제목에 죄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요. 부담감이 여러분들도 크시죠.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백성인데, 하나님의 적이 되다니. 사실 저도 부담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어요. 왜?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의 답답함과 우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밝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 예배에서라도 밝은 주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죄라는 제목을 나누려니까 좀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 복음의 본문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에서 1차로 패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2차 공격 때 대승리한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제가 우리 마음에 기쁘든 안 기쁘든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죄라는 주제를 1차 전투의 그 실패의 원인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근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 이 전체 정복 전쟁에서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패한 유일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길게 기록하셨어요. 아이성 전투만을 여호수아 7장, 8장에 걸쳐서 성경 구절 55절을 사용해서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것도요 6장 1절에서 27절밖에 할애하지 않으셨어요. 좀 이따 가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사람의 5왕하고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했더니 해와 달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5왕들을 다 이 처벌할 때까지 쳐서 없을 때까지. 그런 엄청난 이 기적도 1절에서 15절로 끝나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요 57장 8장에서 55절로 쭉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철저하게 다루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는요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이 아이성 전투보다 훨씬 어려운 힘든 정복 전쟁들을 무사하게 일사불란하게 승리하면서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방법을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 삶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철옹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래가 이스라엘의 일사불란한 순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혼잡한 정복 중에서 정탐꾼 2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을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6장 27절에 지난주에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성 정복을 마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정말 이 축제입니다. 정말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기쁨 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그게 아간의 죄예요. 하나님의 크다란 축복과 기적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아간의 범죄예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공격 중에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성 안의 모든 물건들은 진멸당해야 될 물건이다. 그게 가지지 마라 말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지지 마라. 특별히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금고에 넣으라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한 2.3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 50세겔 한 500g 됩니다. 이걸 살짝 숨겼어요.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지금 이라크 지방에서 제조되는 수입한 아주 그야말로 외제 브랜드예요. 요새 브랜드 상품인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간이 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면서 먼저 욕심이 생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리고는 많은 상인들이 다니면서 부자 동네니까 뭐 이것 정도 하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탐심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탐심은 조그만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인간의 죄의 타락이 큰 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서 먹은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그렇게 타락까지 합니까? 그래서 그걸 믿지를 않으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죄가 약해 보입니다. 마음만 먹이면 금방 끊어버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 이거 죄인 줄 알아. 근데 이게 그냥 금방 끊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약할 때 결단하고 끊지 않으면요, 이것은 반복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중에 나를 꼭꼭 얽으면은 아주 이 고질적인 그 성격이 돼버립니다. 한 선생님이 이 잘못된 습관의 그 이 무서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수업 중에 한 아이를 내세워서 얇은 실을 줘서 실타래를 줘서 그 실타래를 네 몸을 묶어봐라. 한번 한 두 번 묶었어요. 이렇게 끊어봐라. 툭 끊어져요. 그다음에 요번에 또 돌아서 세 번 묶어봐라. 이렇게 세 번 끊어봐라. 툭 끊어져요. 그다음 네 번 묶어봐라. 또 툭 끊어져요. 그런데 다섯 번 묶어봐라. 안 끊어져요. 여섯 번, 일곱 번 묶어봐. 더 안 끊어져요. 10번 치니까 자기가 완전히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된 습관 행동들을 처음에는 가볍게 보지만은 그때 제대로 끊지 않으면 가볍게 보고 방심하고 놔두면 이렇게 너를 올가면은 밧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간도 이 여리고 부자성에서 이 외투 하나 정도에 누가 알겠어 하고 쉽게 생각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금도 이거 누가 보여? 그거 합해서 2.3kg, 한 3kg 되니까 한 요만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주머니에 쉽게 감췄죠. 사람은 다 감췄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는 사람에게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하면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수도원에, 중세 수도원에 여러 이제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좀 지체 부자유아예요. 지능이 좀 낮아요. 근데 얘가 하는 일들은 어리석은데 그게 참 순전해요. 근데 수도 원장님은 얘를 참 기뻐해요. 예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질투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안 예뻐하고 쟤를 그렇게 예뻐하는가. 하루는 이 사람들이 수도사한테, 원장한테 자서 원장님은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안 예뻐하고 쟤를 그렇게 예뻐하십니까? 그래, 내가 쟤를 예뻐하는 이유를 알고 싶냐? 네,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병아리 한 마리씩 주면서 지금부터 수도원 내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이 병아리를 죽여가지고 와라. 해질 때까지. 그래 갔어요. 그때 다른 애들은 그거 뭐 쉽지, 수도원 구석에 그 넓은 데 사람 안 보이면 얼마나 많어. 그래서 가서 다 쉽게 다 죽여가지고 왔어요. 근데 드디어 해질 무렵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다 가져왔어요. 자신있게. 원장님 시킨 데 다 했다고. 근데 얘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바보 같은 녀석. 역시 어리석구나 이제 그랬는데 해가 질 무렵에 얘가 병아리를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얼굴이 무서워서 왔어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왜 못 죽였니? 그랬더니 원장님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는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원장님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의 착하고 잘하시는 것도 보시지만은 여러분이 숨기는 것도 보십니다. 자,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요, 범죄는 아간이 하였습니다. 범죄는 아간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하셨지 아간이 범죄하였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개개인의 죄는 공동체적인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적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개개인의 죄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죄로 여기십니다. 왜냐? 각각의 개인은요,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개인의 죄는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점점 발전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염시키고 결국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 가족 안에 들어오는 어려운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그 죄의 영향들이거든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생기면요, 진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나가서 다 치료됐다고 확인되면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인데, 그래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속에 죄가 암처럼 죄라는 암이 생기면 말이죠. 이거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체를 죽이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셔야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들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시는데 저게 잘하면 어떻게 된 걸 보시는데 그걸 보시고 분노가 안 생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몸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울고 애타게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분노가 불길같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한다 이거죠.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보면요,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이성을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열으라 그랬는데 그 땅의 죄와 죄의 행위들, 탐욕과 시기와 경쟁과 전쟁, 노예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 평등, 자유, 사랑을 심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삼아서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될 가난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아간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좀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을요. 아간의 가족들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돌로 채워 죽여서 돌무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옮기시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금방 진멸시켜버리면 됩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재패해버리시고 다른 민족 택하시면 됩니다. 구원 계획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러시지 않아요.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그다음에 다시 고쳐서 잘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스리시나를 보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간섭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을 때 조심하세요. 자, 그들이 그대로 공격해 가면은 패배할 것이 너무나 뻔한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면 얼른 빨리 이야기를 하시죠. 패배가 뻔한 공격을 하면요. 얘들아, 가지 마라. 너희들 그거 가면 안 돼. 너 그거 패해. 그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 먼저 해 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패배를 아시면서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우게 하려고요. 철저하게 배우게 하려고요. 쉽게 배우면요, 쉽게 잊어먹어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요, 그만큼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한 실패 속에서 깨닫고 딛고 일어날 때 정말 우리가 영혼육으로 배웁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른 이야기해 주어서 아간이 범죄했다, 빨리 저 없애라 해가지고 아이성 그 하지 않았으면은 그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실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다스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느 사랑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더 어려운 사랑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영적 분별력도 흐려지게 만들어요. 이건 무섭더라고요. 3절에 아이성을 정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지만 그렇게 많이 적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한 10만 명이 동원됐는데 아이성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은 이들이 정말 군기가 빠진 거예요. 여리고성 승리로 교만으로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탁월한 영적인 리더 여호수아가 그 허술한 계획 보고를 들으면서 그걸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함께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참가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자기 백성들은 전투에 나갔는데 자기는 전투 안 나고 이 침상에서 쉬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사건처럼 그렇게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의 과정을 철저하게 지낸 후 2차 공격에는요, 잘 싸우는 용사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친히 함께 가서 그들하고 야전에 자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전략도 짜고요.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죄가 공동체에 숨어들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떠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적이 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이 리더의 이 분별력도 이렇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1차전에 36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물같이 됐습니다. 자, 패배했지만은 3,000명 중에서 36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큰 참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한 1, 200명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36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래요. 물같이 됐다. 왜 이렇게 큰 공포에 빠졌을까요? 이 공포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공포에 더 몰아넣으시면서 그만큼 죄의 결과를 더 리얼하게 느끼게 하면서 깨닫게 하면서 가르치려고요. 그 다음에요, 아간을 뽑아내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든 족속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간 제가 범죄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12지파 다 서 제비 뽑아. 그렇게 유다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다지파의 가족들이 뽑아. 세라 가족이 뽑혔어요. 근데 세라가 또 뽑아.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착. 그거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점점 유다 가족이 뽑혔을 때 유다 가족의 다른 사람들 이거 큰일 났네. 옆에서 보는 사람도 후 한숨도 쉬지만은 그래도 누가 뽑혔을까 하고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결국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찾아가 지적하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재산을 불태우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아간의 형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촌들. 그 다음에 그 아간의 아버지, 삼촌, 뭐 이런 사람들. 또 친척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간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 공동체인데 동고동락한 형제인데 그를 돌로 쳐 죽어야 되는 여러분이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게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요즘 우리가 요즘도요, 이 사형수를 할 때는요, 이 사형수 한 사람을 이렇게 총으로 쏠 때는요, 총살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난 다음에 총 쏘는 사람이 10명 정도 총 쏩니다. 왜 10명이 쏘느냐? 그 사람들이 내 총에 맞아 죽었다 하는 그런 죄책감, 그걸 없애게 해주려고요.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벌건 뜨고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의 패배의 교훈 후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더 어려운, 더 강한 대적들과 싸우면서 한 번도 패배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족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죄를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게 친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더 깊게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게 친해지고 한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길입니다. 내 자신을 다듬는 길을, 내 자신을 다듬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겉으로 보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요, 얼마 안 돼서 번아웃 됩니다. 주님은 야, 내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는 이건데.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숙을 위해서도 죄를 미워하시고요.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승리를 위해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교회의 승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거룩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얼굴을 돌리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심판을 하실 때, 징계를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사랑, 마음 찢어지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앞으로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